2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유대인의 핵심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쟁을 바라보던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이 등장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인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명절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냐라며 조롱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나타나신지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예수라는 인물은 갈릴리 목수 출신인데다가 그의 부모에 대해 그의 형제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사람이 단순히 무지로 인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부모 형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따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디서 오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메시아일 리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5장에서 자신을 보내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또 신성모독적인 망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잡다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잡으려는 행동이 이번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어하고 죽이려 하며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께 손대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는 때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단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군대가 동원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함부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과 은혜,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절망이 아닌 신뢰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지극히 높고 깊은 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질문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대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항상 믿고 신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1, 32절에서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원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와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고 지기를 사고 파는 대제사장들을 경멸했습니다.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시기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대교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질서를 파괴할 만한 놀라운 기적과 행동과 말씀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라는 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해야 마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죽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33,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겠다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단지 장소를 이동해 어딘가로 가신다는 뜻으로 듣습니다. 35,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넘어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과 헬라인들을 넘어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항상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영원하신 존재를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 그리고 죄인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심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며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겸손히 엎드려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논쟁, 예배가 없는 연구, 순종이 없는 토론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확인받고 자랑하고 내가 가진 확신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말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